여름에 지금 방학의 시간에 들어가서 저희가 방학 기간 동안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자 그러고 있거든요.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은혜가 뭐냐 이런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그래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실 자기 자신을 잘났다, 능력 있다 생각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 자신이 나는 뭐 이 정도면 사람에게 인정받을 만하고 뭐 이 정도면 내가 뭐 할 만하고 뭐 심지어는 이 정도면 내가 구원받을 만하지 뭐 이렇게까지 생각하는 분이 있으실까요? 아마 대부분은 없을 것 같아요. 대부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게 자기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나 존재감이 그렇게 높지 않은 나라라고 한다고 그러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우리의 어떤 연약함에 대한 부분들에게 자꾸 초점 맞추게 되다 보니까 정작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깨닫기보다는 나의 연약함에 초점 맞춰져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훨씬 많아요. 그리고 이런 내가 하나님 앞에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경우들이 적지 않습니다. 오늘 저희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는데 어떤 때에 나를 택하셨냐 이런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그래요. 그리고 나를 택하신 때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알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다는 것이 다시 한번 좀 깨달아지는 시간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 1, 2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네. 여러분 이 고백을 아무나 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이 고백을 못할까요?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 고백을 안 합니다.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고백을 안 해요. 어떻게 고백해요? 그 사람들은 할 수 있다. 하면 되지. 해보자. 이렇게 해요. 여러분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긍정적 사고와 세상적인 긍정적 사고는 다릅니다. 세상의 긍정적 사고는 뭐죠? 하면 돼. 내가 노력하면 돼. 해보자. 할 수 있어. 나 스스로에게 뭘 하는 거예요? 나 자존감과 어떤 긍정적인 사고를 자꾸 나한테 입히는 거예요. 그게 나쁘다는 이야기예요? 그거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것도 필요해요. 근데 마귀는 그것 가지고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어, 하면 돼, 해보자. 이건 좋은데 마귀는 얘를 가지고 어떻게 쓸까요? 그거 네가 하면 돼. 네가 노력하면 돼. 네가 애쓰고 노력하고 힘쓰고 계획하고 하면 돼. 그러면 이상하게 어느 쪽으로 방향이 흘러가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찾지 않고 아까 지금 시편 121편의 고백을 안 합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지 않아요. 어디를 봐요? 눈을 들어 나를 봅니다. 그리고 내가 뭘 어떻게 더 해야 될까? 내가 얼마나 많은 걸 노력해야 될까? 얼마나 많게 철저하게 계획하고 얼마나 많게 진행해야 될까? 여기에 초점을 맞춰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게 참 안타까운 거죠.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긍정적인 사고는 뭐예요? 내가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가 아니에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것이 없느니라요. 내게 힘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연약함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존감이 높아가지고 눈을 들어 산을 보지 않고 나를 보는 사람은요 뭘 하게 돼요? 자기가 넘어질 때 완전히 엎드러집니다. 왜요?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했는데 자빠질 때가 오거든요. 그러면 일어나기가 쉽지 않아요. 왜? 다 해봤는데 할 게 없는 거예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죠.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근데 반대로 내가 능력 주시는 자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것과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사람은 자빠지고 넘어져도 일어나는 게 쉬워요. 왜? 나는 원래 그런 인간이거든. 나는 그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존재였거든. 그런 사람들은 일어나는 게 쉬워요. 잠시 넘어지고 엎어질 수는 있지만 이내 눈을 들어 산을 보고 뭘 얘기해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어디서 와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게서 내게 온다는 거예요. 그건 불가능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나를 택하셨다는 게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가 그래서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할 때 왜 택하셨을까? 무엇을 보고 택하셨을까? 이 생각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존재성을 이해하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하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야. 지상 만민 중에서 우리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어. 얼마나 대단해요.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얼마나 자존감이 강해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을 개처럼 여겨요. 이게 얼마나 자존감이 뛰어나면 이래요. 자기네가 지배받고 있다고요. 로마에게 지배받고 있는데도 너희들은 하나님께 심판받을 놈들이야.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는 택함 받은 민족이야. 하나님 우리를 반드시 세울 거고 니들은 하나님께서 이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야. 근데 이 사고가 이 사람들에게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 버렸으니 이게 문제인 것이죠. 어떤 방향으로 흘러갔을까요? 하나님이 자신들을 택한 게 어떤 건지에 대한 이해를 가르쳐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존재성의 이해를 하지 못하고 그냥 다윗의 왕권에, 솔로몬의 왕권에 완전히 흠뻑 빠져가지고 우리 민족이 참 대단해서 하나님 우리를 선택했다라는 쪽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런 생각을 버리지 않는 거예요. 언제든 반드시 메시아가 오면 우리를 다윗의 왕권을 회복시켜 줄 거야. 이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망했다가 1000년 만에 나라가 세워졌어요. 역사상 이런 나라는 없습니다. 저는 이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라고 보기도 해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 이스라엘을 다시 국권을 세우면서 깃발을 만들었죠. 근데 그 깃발이 뭐예요? 다윗의 인장반지예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왕의 옥새 같은 거예요. 옥새. 육각별이죠. 육각별, 파란색.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다윗의 왕권처럼 회복해 줄 거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만든 국기가 이스라엘 국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존감이 굉장히 강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택했어. 이런 거에 대한. 근데 중요한 건 잘못 알고 있더라는 것이죠. 오늘 7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생각과 다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이 모든 민족 중에 하나님의 특별해서 우리를 택했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자신들의 민족성에 대한 굉장히 특별함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해요? 너네가 수요가 많기 때문에 택한 게 아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데요? 너희들이 택할 만하고 능력 있고 너희들이 택함 받을 존재라서 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왜 택했대요? 모든 민족 중에 작기 때문에라고 말해요. 이 두 가지의 얘기가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하심이 이들이 택함 받을 만해서 하나님의 민족으로 택함 받은 게 아니라 다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왜 말해주냐 하면은 신명기 8장에 있는 말씀 때문입니다. 좀 길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야 너희들은 보잘것없는데 내가 택한 거야 라고 말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사람은 참 재밌는 게요. 별것도 아닌 조그만 건데도 내가 가지고 있는 거를 뭘 하면 나를 참 대단하게 여기는 이상한 버릇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을 출애굽을 시키고 40년의 광야 동안 지켜주시고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하실 입장이에요. 근데 거기 들어가면 그들에게는 약속한 것이 주어지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은금이 풍부하고 뭐 아름다운 집을 짓고 살게 되어지고 뭐 먹을 거 배부르게 먹고 막 이런. 근데 그 뒤에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될 때 참 신기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마음이 교만해져서 뭐라고 하냐면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이렇게 말할 거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게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고. 거기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얻게 하시는 게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이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뭐라고 말할 거다?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이렇게 말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교만한 것이 결과가 뭐냐 하면 여호와를 잊어버리는 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능력 있고 힘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믿기가 얼마나 어려운 줄 아십니까? 되게 이 똑똑한 분들 있잖아요. 그리고 되게 논리적인 이성적인 분들이요. 이분들이 하나님 믿는 게 되게 어렵다고 그래요. 왜 안 받아들여진다니까, 안 받아들여진다. 그러니까 이 뭔가가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인정하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아예 뭘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택함 받은 게 너희들이 뭐 택함 받을 만하고 뭐 능력이 있고 뭐 대단한 민족에서 내가 너희를 택한 게 아니야. 너희들이 가장 작기 때문이야 라고 말하는 게 뭐예요? 너희들이 내가 너희들 택해 주는 것 외에는 이 은혜를 입을 수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이야 이런 말인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알려주는 게 있는 거예요. 고린도서 1장 27절 29절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요 문제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작은데 이스라엘 택한 이유가 그 작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걸 통해서 세상에 이 잘못된 것들을 바로 잡는 일을 하시겠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미련한 것들을 택해서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겠다. 약한 것을 택해서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시겠다.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해서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겠다. 이 말이 뭔데요? 나는 하나님이야. 이 세상은 난 주권자야. 그리고 나는 내 힘과 능력으로 연약한 자를 통해서 이 세상의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을 것이야. 이 말인 거예요. 그 뒤에 자랑하지 못하게 한다라는 말의 의미가 단지 그냥 하나님이 본인만 그냥 영광 받고 싶고 이런 게 아니고요. 이 자랑할 수 없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당신만 높아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걸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존재인 우리가 어떻게 택함을 받았으며 그런 연약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을 통해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능력 있는 사람이 뭔가에서 뭔가 이루어나요? 그럼 우리는 뭐라고 말할까요? 저 사람 참 대단해. 저 능력은 참. 어떤 돈 많은 사람이 뭔가를 해요? 그럼 우리는 뭐 하겠어요? 저 사람 돈 많아가지고 저런 일도 하고 참, 대단해. 근데 문제는요, 그 사람이 신앙인이라고 생각해 보자고요, 신앙인. 신앙인인데 자기가 능력과 돈이 많아가지고 뭔가를 하고 사람들이 그 사람을 칭찬해버리면 그 사람 안에는 뭐가 안 생겨요? 하나님이라는 은혜가 생기지 않아요. 그렇지. 내가 뭐 돈 있고,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재능이 있고, 그래서 내가 내 힘으로 한 건데 뭘.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는 인정받고 이 땅에서는 한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추앙받았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부끄러운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그게 오히려 그 사람을 망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이해를 못해요. 내가 이런 존재니까라고 말하는. 근데 우리가 내 연약함에 대한 부분을 인정하고 하나님 나를 내려놓을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면은요, 거기에 뭐가 가능해요?
이게 내 힘으로 된 게 아니라는 걸 인정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이게 내 능력이 아니라는 믿음이 생겨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라는 분이 드러나시겠지만 그분만 드러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되어진 온전한 신앙의 삶을 살게 된다는 말인 거예요. 그 사람들도 그래요. 연약한 사람이 뭔가에서 이렇게 하면은 어머 하나님이 하셨어. 그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셨어. 그게 우리가 신앙을 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 택함 받은 거는 왜 택함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택함 받을 만해서 택함 받으셨습니까? 한번 고민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 왜 택하셨을까? 뭘 보고 택하셨을까? 예뻐서? 아니 뭐 돈이 많으세요? 없는 것 같아요. 우리에겐 돈 많은 사람. 뭐 능력은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 때문에 우리를 택하셨나요? 아니에요. 오늘 본문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한 이유를 두 가지를 말합니다. 7절과 8절에 이야기가 있는데요.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라고 말하고 있고요. 8절에서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시므로라고 말해요. 이 기뻐하다라고 우리는 번역을 했지만 원문은 뭐냐 하면 애착을 갖다예요. 애착을 갖다. 애착이 뭐예요? 사랑에 집착하는 게 애착이잖아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택한 이유가 그냥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커가지고 그냥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택했다는 거예요. 8절은 아예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택했다. 너희들이 어떤 존재인데? 가장 작은 존재인데. 너희들이 애국에서 노예 생활하던 존재인데. 근데 그런 너희를 내가 사랑해서 택했다. 이게 우리한테도 동일하게 적용된 게 있죠. 에베소서 1장 4절을 읽어보십니다. 우리의 구원에도 똑같은 얘기를 하세요. 우리가 뭐 대단하고 뭐 돈 있고 뭐 유명하고 뭐 높아서 택한 게 아니라 우리도 택한 게 창세전에 뭐 때문에 택했대요? 사랑 안에서 그 기쁘신 뜻대로예요. 그 사랑 안에서 기쁘신 뜻대로라는 말은 그냥 하나님이 그냥 창세전에 이 사람이 어떤 거랑 상관없이 그냥 콕 집어서 사랑해서 구원하기로 정했다 이런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뭘 이해하게 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에 대한 이해와 내가 어떤 존재인지와 상관없이 나를 택하시고 구원하신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 아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뭐예요? 택하신 은혜예요. 여러분 구원 받을 만해서 구원 받으시고 사역할 만해서 하나님이 세우셨습니까지요? 그게 아니란 말인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별것 아닌 존재인 거예요. 근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 하나밖에 그것밖에 없이 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에서 4장 10절과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로마서 5장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는 것에 뭘 얘기를 하냐면 자격도 조건도 없는데 오히려 구원받고 택함받지 못할 존재인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됐다라고 말해요. 뭔가 뭘 구원받을 만한 게 있어서가 아니라. 근데 그거를 창세전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쁘신 뜻대로라고 말하는 그게 우리를 사랑한 것이 먼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나서 구원받을 만한 삶을 살고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고 뭐 하나님이 뭐 써먹을 만한 돈이 있고 뭐 써먹을 만한 재능이 있고 그래서 우리를 택한 게 아니라 창세 전에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콕 집어서 그냥 사랑하는 것 때문에 우리를 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택한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어떤 힘과 능력이 없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자녀들이 다 말을 잘 듣는 건 아니잖아요. 뭐 옆집에는 참 잘생겼고 예쁘고
공부도 잘하고 말도 잘 들어. 근데 우리 애는 갖다 버리고 싶어. 갖다 버리고 싶어. 우리 애는. 옆에 집 애랑 비교하면 이걸 내가 왜 데리고 살아야 되나 싶어. 왜 데리고 살아가 싶어. 근데 재미있는 게 있어요. 마음은 갖다 버리고 싶은데 아무도 못 갖다 버려. 마음은 막 1000번, 10,000번 갖다 버리고 싶은데 안 갖다 버려요. 왜 안 갖다 버려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거밖에 없어요. 옆에가 잘났고 뭐 예쁘고 공부 잘하고 말 잘 듣는 거 의미 없어요. 내가 사랑하는 아이가 아니에요. 못났어요. 속도 석여요. 그게 사랑하는 아이예요. 그 사랑이 얘를 절대 버리지 못해요. 그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재능 없다고 하나님 날 버리십니까? 내가 하나님 보기에 합당한 게 없다고 날 버리셔요? 절대 안 버리세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택하신 거예요. 조건 때문에 나를 택한 게 아닌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조건 때문에 택했다면 언제든지 버릴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 이것 좀 하라고 택했는데 이게 이걸 안 하네? 그럼 버리는 거죠. 조건 때문에 택했어요. 난 너가 이거 할 줄 알고 택했어. 근데 안 해? 그럼 버려. 근데 그런 일이 절대 없는 건 왜 절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조건을 보고 택하신 게 아니고, 내가 능력에서 택하신 게 아니고, 택함 받을 만해서 택하신 게 아니기 때문이고, 오히려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을 확증하시기 위해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까지 할 정도로 그냥 사랑하는 거 하나밖에 나를 택한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세상 보기에 뭐 내세울 거 없어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만 붙잡으면 살 수 있는 거예요. 날 절대 안 버리거든.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내가 남만큼 사는 게 못해도 날 버리잖아요. 오늘 본문 9절은 그걸 말합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는 거예요. 이스라엘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안 버리죠. 저 같으면 이스라엘 버렸어요. 제가 하나님이면 이미 광야 시작할 때부터 버렸을 거예요. 그렇게 출애굽 시켜주고 먹을 거 주고 막 그랬는데도 맨날 불평과 원망만 하는 이 인간들을 제가 하나님이면은요, 여러분은 안 버리겠지만 저 같은 사람은 버릴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절대 안 버리잖아요. 끝까지 끌고 갔잖아요. 지금도 버렸어요, 안 버렸어요? 잠시 버려두셨어요.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이방인의 충만한 사람이 구원받을 때까지 잠시 버려뒀어요. 하지만 어떻게 하신다고요? 마지막에는 반드시 이스라엘을 대거 회심하게 하시고 민족적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고, 안 버렸다고 말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우리 아버지도 나한테 아버지도 그런 분인 거예요. 내가 뭐 잘하고 뭐 받을만 하고 뭐 구원 받을만 하고 뭐 이래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들고 나아가는데 조금도 거리낌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잘하는 사람만 원하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너 지금 넘어졌지? 너 지금 내가 하지 말라는 거 했지? 그래도 와라. 그게 하나님. 그거밖에 넌 답이 없다. 아까 뭐 강원도 목사가 똑같은 얘기 하더라고. 넘어지고 자빠져도 뭐 한다고요? 일어나서 가야 될 분이 그분밖에 없다고. 왜? 그분만이 나를 들으실 수 있는 분이고 그분이 나를 높이실 수 있는 분이라고. 사랑하는 꿈이 가득한 가족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을 택하셨어요? 능력 있으셔서? 돈 있으셔서? 아니면 잘 섬길 것 같아서?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게 있어요. 제발 세상에 쫄지 말고 내 사람으로 좀 당당하게 살아라. 그리스도인으로, 제자로 당당하게 살아라. 하나님 절대 우리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를 능력 보고 택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은혜와 사랑 안에 우리가 이 무더운 여름,
나를 택하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좀 다시 한번 깨닫고 그 은혜와 사랑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택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은혜와 사랑에 다시 한번 감사를 느끼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임을, 내가 구원받고 택함받은 것에 어떤 조건이 아무것도 없이 그냥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택하셨다는 그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느끼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뭔가 할 수 있어서 내가 붙어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뭔가 할 수 있어서 나를 하나님께서 붙잡고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만을 기억하며 어떤 환경과 여건과 상황에 나를 버리지라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 감사하면서 그분이 소망하는 길을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시는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신앙과 믿음을 갖고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왜 택하셨는지를 다시 한번 묵상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 일을 열심히 잘할 것 같은 사람이라 택하신 것 아니라고 하시며, 내가 돈이 많고 내가 잘나고 내가 어떤 대단한 능력을 가져서 하나님 나를 택하신 것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내가 어떠하기 전에 하나님을 나를 사랑할 창세전에 택하시고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 하나님 살아가기를 소망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져도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건 넘어진 채로 우리를 받으실 분이라고 하셨기 때문이며, 내가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건 능력 때문에 나를 구원한 게 아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하시며,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대단한 존재로 설 수 있는 사람이 나를 택한 게 아시나 나를 가장 작기 때문에 택했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것에 걸림이 없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에 이미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죄인된 나를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셨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십니다. 그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에 걸림이 없게 하시며, 하나님의 믿음으로 설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주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넘어져도 주님 앞에 나가는 것만은 답인 줄 알게 하시고 그 안에 살아갈 힘을 갖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